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면 뭡니까? 내 손이 지금 아들이 없는데 막 터뜨린 거예요. 자, 불신의 불평도 있고 믿음의 불평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무조건 나쁘게만 여기기 쉬운데, 자, 우리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을 털어놓는 것은 침묵 속에서 절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믿음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불평을 침묵 속에서 묻어두고 그냥 속이 상하고 믿음을 갉아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불평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에너지 상으로 볼 때 더 건강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불평 없는 조용한 신앙보다 불평하는 시끄러운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3장에서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여정 중에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래는커녕 한 명도 없는데, 모래알은커녕 한 명이 없는데 무슨 모래알을 지금 찾고 있어. 자손의 번창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이 강력하게 충돌하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문제, 아브라함 최대의 현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 같이 양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혈육이 있을 거니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신 약속 중에 가장 명쾌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루뭉술하게 모래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혈육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면에 지금 깊은 두려움과 아들에 대한 갈망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번 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 또 다른 언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보는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확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도 울컥했을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친절한 확약 이것을 믿었고 여호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 네가 의인답다라고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히브리어가 조금 독특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이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보다 활력 있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로 너무나 유명하죠.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점에서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대의 수천 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인용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 믿음과 똑같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점, 그 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름 아니라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믿음으로 이신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모범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내가 다르죠. 수천 년 전의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가장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믿으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하는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지극히 단순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삼위일체를 믿었을까요? 그에게 삼위일체가 관심사였을까요? 많은 고대인들은 위대한 우주적인 신을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왕실이나 귀족들은 통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위해 우주적이고 창조의 신이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평범한 고대인들, 오늘 살다가 내일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 평범한 고대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후원해주고 자신을 도와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가족의 신, 조금 더 확장하면 가문의 신을 섬기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줄 신을 고대인들은 간절히 원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그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한 언약입니다.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평가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표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이것은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복잡해지고 점점점 관심사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가면 율법은 아니 가축에 바쳐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가축이 너를 치어 죽일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이렇게 해라. 그런 경우까지 모세 언약은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단순한 언약이었고 이 언약이 이제 모세 언약으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폭넓어지는 언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을 바탕을 두고 새 언약이 나오니 이제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이 신앙을 다시 재편하는 새 언약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점점점 발전되고 확장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심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살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급 적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을 바탕을 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관심이 없었던 신약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새로운 신학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을 것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소급 적용된다고 했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전의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급시켜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시대의 상이 다르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상황에 맞는 언약이었고 모세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상황에 맞는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상황에 맞는 언약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AD 2000년에 맞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통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이미 12장부터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때 믿음이 없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의로 안 여겼습니까? 12장에서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와서 살 때는 의인이 아니었다가 15장에 와서야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12장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15장 6절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말로 15장 6절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5장 6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한 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의 믿음을 칭찬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하나님께 털어놓았는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문제, 천장에 갇혀서 뚫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에 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 전쟁까지 승리하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더 두려움과 불만이 쌓여가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터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한번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끌어서 별을 보여주고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네 혈육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그래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아들 문제로 두려움에 쌓이지 말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점프했을 때, 뚫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신 겁니까? 그래, 너는 이제 믿음이 한결 더 성장했다. 그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네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 해결했구나. 너는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는 자녀 문제로 연약해지는 일이 없어졌겠습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들에 관한 문제를 뚫고 이제 두려움으로 이겨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여줬을 때 막 가슴 벅차 올라가가지고 막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들 문제로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지 15장에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16장, 17장, 18장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요. 또 그 믿음이 흔들린다니까. 그것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면
막 이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의 험한 현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만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삶은 고단하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치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늘 이런 수준에서 그냥 머물렀느냐? 정말 아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느냐?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바치지 않습니까? 결국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한 것으로 보여줍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조금씩 상승하면서 아들에 관한 믿음이 결국은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믿음의 경지에 이루고 말았다는 것을 나중에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지상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믿음의 수준도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맨날 우리는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느리지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